심은 대로 거둔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사람을 숭배하지 말라. 개신교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곳이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전 세계에 단 한 교회만 인정한다.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각지에 있는 가톨릭 교회들은 모두 지교회이고 교황은 전 세계 10억 이상의 신자를 가진 가톨릭 교회의 담임 목사인 셈이다. 결국 교회와 교황은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지만 일반적으로 교인의 신앙적 역동성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초대형 조직체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어서 목표를 이루는데 큰 힘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혼과 공동체를 죽이는 칼날이 되기도 한다. 특히 조직체가 너무 커지면 아무리 좋게 시작된 공동체도 바벨론으로 변질될 위험성이 상존한다. 왜 한국의 초대형 교회들이 점차 신망을 잃게 되었는가? 바벨론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목회자가 잘 이끌려고 해도 교회가 너무 크게 되는 것 자체가 바벨론으로의 변질 가능성을 키운다. 결국 나눔의 실천과 생활화는 나쁜 변질을 막고 좋은 변화를 이끄는 최적의 길이다. 공동체가 커지면 자연히 따라오는 사람 숭배 사상을 통해 가톨릭 교회의 교황 무오설이 생겼고 복자와 성인 시성식도 생겼다. 복자는 생전에 성덕과 한 번 이상의 기적이 있고 죽었을 때 그의 유해를 통해 기적이 있어야 시성되고 성인은 사후에 복자로 공인된 후 그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기적이 2회 이상 나타났을 때 시성된다. 사람을 존경하는 차원이 지나쳐 숭배하는 차원이 되면 그 공동체는 결국 바벨론이 되어 언젠가는 반드시 무너진다. 본문 21절을 보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불빛도 비치지 않을 정도로 철저히 패망한다. 왜 바벨론이 패망하는가? 첫째, 마술과 점으로 만국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둘째,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특히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이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둔다. 어느 날 한 왕이 현인들에게 최상의 지혜를 찾아오라고 했다. 얼마 후 현인들이 세상에 있는 최상의 지혜들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왔다. 왕이 골치 아프다고 하면서 그 책의 내용을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했다. 마침내 현인들이 최상의 지혜를 담은 한 문장을 가져왔다. 그 문장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란 문장이었다. 공짜를 좋아하면 진리도 얻지 못하고 행복과 축복도 얻지 못한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므로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 안 하는 것도 정직한 삶이지만 정직하게 땀을 흘리는 만큼 거두겠다는 것도 정직한 삶이다. 너무 기적을 추구하지 말라.
평범한 일에서 기적과 감사거리를 찾고 인생의 진리와 보람을 찾아가는 자세가 복된 자세다. 현재의 열매와 결과에 대해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 그것은 과거에 심은 대로 거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삶은 정직한 삶이 아니다. 말 없이 충성스럽게 자기 일에 매진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이 거둔다. 오늘날 정말 필요한 사람은 말 없이 충성하는 보통 시민과 보통 성도다. 하나님의 축복도 소리 없이 주어지는 축복이 진짜 축복일 때가 많다.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둔 후에 그 거둔 것을 겸손하게 이웃과 나누며 살라. 기본적으로 심은 대로 거두지만 나중에 보면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둘 때가 많다. 은혜란 심은 것 이상으로 거두게 된 것이다. 사람의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작고 하찮은 것이다. 사람의 수고 이상으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사람과 환경과 지혜와 건강을 주셨기에 현재의 열매가 주어진 것이다. 선을 심으면 생각 이상으로 선의 열매가 나타나고 악을 심으면 생각 이상으로 악의 열매가 나타날 때가 많다. 자신의 음란죄를 감추려고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 다윗의 죄를 생각해보라. 결국 그날 이후 다윗 집안에는 칼이 떠나지 않았다. 얼마 후에 첫째 아들 암논이 이복 동생 다말을 강간하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복형 암논을 죽였다. 그 얼마 후에는 압살롬이 역모를 일으켜 다윗을 쫓아내고 백성들이 보는 데서 아버지의 첩들과 대낮에 동침했다. 악을 심으면 생각 이상으로 악의 열매를 거둔다. 반대로 선을 심으면 생각 이상으로 선의 열매를 거둔다. 하나님은 작은 헌신 하나도 끝까지 기억하시고 훗날 큰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자녀의 마음밭에 심은 작은 믿음의 씨앗 하나가 자라서 집안 대대로 복된 일이 생기게 한다. 내가 오늘 행한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서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고 내 자녀도 복을 받는다. 또한 오늘 드린 나의 기도 한마디를 나는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큰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심은 후에 인내하라. 어느 눈 오는 날 새벽에 한 성도가 생각했다. 내가 오늘 새벽 기도에 안 가면 교회가 썰렁하겠지? 목사님이 얼마나 쓸쓸해 하실까? 그런 고운 마음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눈을 밟고 교회로 나오면 그 발걸음 하나까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1000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신앙생활을 할 때는 좋은 믿음도 있어야 하지만 고운 마음도 있어야 한다. 무엇을 심든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둘 때가 많다. 마지막 때에는 바벨론이 한동안 기승을 부리겠지만 최종 승리는 선의 씨앗을 뿌리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것이다. 때가 되면 바벨론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때까지 참으면 된다. 뿌린 씨앗은 선의 씨앗이든 악의 씨앗이든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의미에서 선의 씨앗을 많이 심고 열매를 거둘 때까지 인내하라. 이별의 아픔을 겪으면
새로운 더 좋은 만남 때까지 인내하라. 이별의 아픔은 행복의 실체를 더 깨닫게 하고 인격적 결함을 보완해주는 창조적인 아픔이 될 수 있다. 비극의 주인공이 되면 그 비극의 무대가 내려질 때까지 맡은 역할에 충실하라. 비극의 주인공은 역사와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격체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삶을 연출할 수 있고 인생 파노라마를 잘 소화하는 참된 연기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어둠의 장막이 내려지면 어둠을 탓하지 말고 아침까지 인내하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벌리는 것은 고통이 아니고 축복이다. 침묵의 순간에 처하면 침묵의 고요함에 질식하지 말고 위대한 역사의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라. 말과 생각과 욕망의 침묵을 통해 현실을 잘 극복하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다. 믿기로 했으면 가나안을 얻을 때까지 인내하라.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심은 후에 인내하지 못해서 문제 해결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도통한 모습으로 사역하지 않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사역하셨다. 즉 예수님도 3년을 활동하려고 30년을 인내하셨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의 기도는 응답을 얻게 하고 인내의 충성은 상급을 얻게 하고 인내의 믿음은 천국을 얻게 한다. 무엇보다 영혼 구원에 힘쓰라.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불신자들에게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나태한 성도에게는 권면의 씨앗을 뿌리라.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이끌려고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언젠가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고 뿌렸다면 인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면 반드시 웃음과 함께 거둘 날이 온다.